오늘 이용남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20절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초대한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은 감비아에서 젊었을 때 사역을 하시다가 귀국하셔서 지금은 이제 그 선교 동원가로 섬기고 계세요. WMC라는 선교단체도 만드시고 특별히 그 양화진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양화진에 가서 무덤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전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무덤 속에 파묻힌 이야기를 발굴해내고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 메시지를 들을 때는 화면만 잘 봐주세요. 저를 쳐다볼 시간이 없고 화면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방송실 안 넘어간다. 방송실 안 넘어가. 네, 고맙습니다. 넘어가네요. 요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근데 요 말씀을 한 배경이 뭐냐면 이방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방인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한 알의 밀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맞춰야 됩니다. 화면을 안 보는 사람은 내가 시킵니다. 특별히 중학교 2학년 혹시 온 사람? 중학교 2학년. 그래. 중학교 2학년. 고맙습니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네,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생이 여기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잘 볼게. 특별히 1, 2, 3, 4 요 학생들. 요 학생들을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민족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조선시대였을까, 고려시대였을까, 삼국시대였을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답이 있어요. 속으로만 생각해요. 속으로만 생각해. 지금 얘기했다가 쪽팔리니까 틀리면은 제가 정답을 알려줄게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던 시대는 삼국시대예요. 그런데 삼국시대 때 복음이 안 들어오고 불교, 유교가 먼저 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숭불정책 쓰고 저 조선시대 숭의정책 쓰고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말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존 에런,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말에 오는데 이 연도가 1885년이라는 거예요. 1885년.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신 지가 1885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885는 다 외워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자기 외웠다고 빨리 얘기해줘요. 얘기해. 외웠어? 오케이. 분명히 외웠지. 내가 이따가 또 물어볼 테니까 잘 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 선교의 뿌리는 옌타이에 있어요. 중국 산동반도. 저는 뿌리가 있는 데는 다 가봐요.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봤더니 우리 항구는 1861년도에 문을 열어가지고 17개의 영사관이 있었다. 그리고 정말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 우리나라가 문을 굳게 닫아놓았을 때 저 옌타이에서 한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의 얘기를 듣고 작은 목선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게 1865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우리 여학생 일어나. 응. 자, 봐. 너가 대답을 하면은 그 다음에 시킬 수 있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50년도 저 애웠지? 그러면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몇 년 일찍 오니? 몇 년 일찍 와? 네가 애운 대로. 그렇지, 20년. 고맙다. 그럼 그 다음에 네가 옆에 애를 시켜. 그리고 너는 얘를 시키고 다시 앉아봐봐. 자, 봐봐. 여러분 그려져야 돼요. 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문이 열린 다음에 온 거구나. 그럼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오는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분이 서울 쪽으로 올려다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66년도에 다시 찾아온 곳이 평양 대동강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우리나라 사람이 죽여버렸습니다. 순교했어요, 이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가봤는데 여기서 자랐거든요. 왜? 아버지가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갔더니 이 벽면에 요게 적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보세요. 27에 이 둘째 아들 세컨 선이었는데 27에 한국에 가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가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소천했나 봤더니 1884년에 소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요 근 20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30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간절히 눈물의 기도가 쌓여져요.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을 죽인 코리아라는 민족도 예수님 믿는 민족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가 쌓여져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나 봤더니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도 중국 땅에 왔다가 이분은 바다로 안 오고 육로로 와요. 육로로. 어디까지 올 수 있었느냐? 고려문 장사하러 오는 코리아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도 주고 이분이 성경 번역을 하려고요. 우리말을 공부합니다. 한 페이지 보세요. 기역, 니은. 여러분은 읽혀지지? 그런데 선교사님은 다 써놨더라고. 저기다 기역. 그리고 단어를 봤더니 유를 님자라고 번역이 돼 있고 대의를 대사람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배웠나 그랬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준 분들이 전부 평안도 사람들이에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운 거예요. 문장 배운 거 보세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몇 길이나 갔마? 야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가니 못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을 로스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문이 열려서 선교사님 들어가서 다 교회도 하고 일본도 다 문이 열렸는데 우리나라만 문을 굳게 닫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전에 이 문이 열려요? 이거 머리 생각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열려요? 그렇지, 요게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 문이 열린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왔구나.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오는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임을 당한 거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문 열어줬다고 고맙다고 미국을 견학시켜줍니다. 네,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맞히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10,000원을 줄 거예요. 혹시 우리 학생들 한번 맞춰봐.
교과서에서 미국을 견학하는 견미단을 다른 이름으로 들어본 사람이 있나? 다른 이름으로? 그래. 보빙사라고 들었어. 목사님, 제 10,000원 줘야 돼. 아니. 목사님, 저 중학교 2학년에 줘요, 2학년. 아까 마치네. 너 받아. 아니, 목사님. 그 여학생을 주라고. 너가 받아. 아니, 받아. 너가 받아. 너가 가지고 있어. 내가 따내 주려고 그래. 여러분,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요. 근데 이분들이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시카고에서 가우초 목사님이 타가지고 우리 민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 모자를 실내에서도 안 벗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또 가시래. 오 마이 갓. 그리고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저 가우초 목사님이 알았어요. 이 나라에 아직 선교사가 없구나. 그런데 문이 열렸으면 조만간에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 때 우리 민족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리아를 위해서 선교헌금합시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 올려져 가지고요, 선교 본부에 갔는데 선교 본부가 우리 민족을 몰라.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보세요.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 보고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코리아 복음 전할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884년 6월 달에 방한을 했어요. 저분은 일본 선교사니까 우리나라에 살면서 사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민족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까 왔는데 고종 황제가 2가지 윤허를 해준 거예요. 아직 선교사는 안 되지만 의사는 보내도 된다. 그리고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 이 정보를 줬을 때 선교사님 후보생들이 그냥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우초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했는지 가우초 기념예배당이 인사동에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우초 메모리얼 체푼이 일본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볼티모어 러블리 레인 교회에 예수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나라 분들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민족을 살렸구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드디어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방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2분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1885에다가 140년을 더하면 빨리 더해 빨리 더해봐. 너 10,000원 받으려면 빨리 더해.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0주년 기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좌네로는요, 우리나라의 의사로 1885년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서 학교가 개교된 이래로 가장 공부를 잘했던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는요, 이분을 교수로 남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는 코리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와가지고 고종 황제의 시의로 주치의가 됩니다. 제중원에서. 그리고 많은 전염병을 예방하시다가 이분이 전염병에 감염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 만에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찾아가서 고종 황제에게 찾아가서 우리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하니까 성에서 10리 떨어진 저 한강에 있는 변을 땅을 줬는데 이곳이 양화진입니다. 그래서 존 헤론 선교사님 때문에 양화진에 선교사님 묘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일부 때 목사님이 광고하는데 신청하는 인원이 얼마 안 돼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광고 끝난 다음에 설교할 때 이런 양화진에 안 가본다고? 그게 일부 때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신청해도 안 돼. 다음에 가야 돼, 다음에. 근데 꼭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존 헤론은요 친구였어요.
나이도 같고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었고, 근데 의사가 돌아가셨으니까 의사가 필요하다고 정보를 주니까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분은 정말 실력 있는 의사였는데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병원이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병원 하나만 차려달라고 했을 때 이 정보에 반응한 분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도와줘가지고요, 저 서울역 쪽에서 본 남대문 저게 명동 성당이고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빌딩이 다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엄청난 기금이 옵니다. 이렇게 잘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에비슨 선교사님이 정말 잘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의사로 길러내려고 의대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세브란스 의대예요. 그리고 1908년에 7명이 배출되면서 이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외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분들이 졸업해서 나가면은 맹장 걸린 사람도 살아나요. 그 전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의사로 배출다니까, 여러분 수명 연장된 거는요, 그래서 그래요. 선교사님의 은혜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 학당을,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화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이화 대학교로 연결돼요. 그리고 저 정신학교를 시작했던 엘러즈 선교사님은 정신학교가 크면서 선교사님들이 배운 그 우리나라 김필레나 이런 분들이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운 대학이 서울여대입니다. 그게 다 선교사님의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배제와 경신을 하다가 우리 둘은 연합해서 대학을 세우자. 그래서 이분들이 연합해서 연희대학교를 세웁니다. 연희대학교. 근데 이 연희대학교가 세브란스 의대하고 병합을 해요. 그래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면 너야 무슨 대 되니? 그게 연세대 되는 거야. 여러분 연세대하고 연관된 사람 많죠? 저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중학생이 하나 손들고, 너는 연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랬더니 자긴 연세우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의미 좀 알고 먹어라. 여러분 여기 이화대학교거든요. 이게 이화대 졸업식을 찍은 사진이라고 아마 60년대 사진 같아요. 그리고 연세대 50년대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연대하고 이대는 붙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앞에 막 자치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하면서 뉴타운이 생깁니다. 뉴빌리지. 그 뉴자가 한문으로 쓰면 새로울 신자를 써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긴 마을은 무슨 마을이 되겠니? 신촌. 그래. 니네 4명은 목사님이 준 10,000원 가지고 뭐 사 먹어. 여학생 4명 있지? 그거 사 먹어. 야, 너 얼굴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인데 내가 다시 줄게. 다시 받아줄게. 여러분 신촌 그래서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글렌빌이라는 교회를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여기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난 어린 학생이 선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돼가지고 이분이 제임스 홀이라는 이 학생이었는데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결혼합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평양을 또 개척하러 갑니다. 그리고 아들 또 갓난아이도 막 데려갑니다. 그런데 집 없는 아이들이 평양에 있는 것을 보고 광성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부인과 아들을 서울에 내려놓고 혼자 올라가서 정말 많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건강한 선교사님이었는데 너무 무리를 하셔가지고 병에 전염돼가지고 서울 쪽으로 내려와서 부인의 품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2번째로 묻힙니다. 여러분 이분이 존 헤론이고 이 묘가 윌리엄 제임스 홀입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선교사님이 묻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는 1살 된 아들 셔우도를 데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당시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너가서 딸을 낳습니다. 이디스라는 딸을 낳아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특별히 저 사진에 윌리엄 제임스 홀 가족인데, 저 여동생이 로제타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써요.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은 저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편지 내용이, 시간이 가면서 우리 가족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나를 타치하고 나를 통곡하게 했던 구절이 뭐냐면은, 우리들은 안정을 그래도 찾고 있는데 except my mother,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눈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요, 어머니로서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언니, 우리 조카 셔우도를 보고 싶어요. 우리 조카 이디스도 보고 싶어요. 한번 좀 우리 교회에 좀 방문해 주세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집은 미국에 있고 여기는 남편 집은 카나다에 있으니까 못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글렌비엘 교회를 로제타 선교사님이 아들, 딸을 데리고 방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 그분들이 위로회를 해준 것이 책에 나와요. 그 책에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들은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착실하게 자랐던 우리 제임스 홀이 코리아로 가는 바람에 우리는 코리아를 알았고,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줬고, 헌금해 달라면은 정말 우린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교회 선교사님이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로제타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당신의 미래를 책임질게요. 그리고 셔우도 홀의 미래도 우리가 다 책임질게요. 그리고 딸의 이디스도 우리가 다 책임질게요.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님은 저 교회를 방문하고 생각이 바뀌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개혼해가지고 아들, 딸 잘 키우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 교회 방문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요. 이 가난한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군요. 하나님, 나는 내 남편이 못다한 코리아 사랑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건너와요, 아들, 딸 데리고. 이 사진 잘 봐요. 아들, 딸의 사진이 이렇게 컸을 때 우리나라에 와요. 그리고 남편의 이름으로 기홀 병원을 세웁니다. 내가 여기서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전주에 기전이라는 학교를 들어보신 분, 기전 있죠? 여러분, 왜 기전인가 하면은 전킨이라는 정말 멋진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서 그분을 기념하려고 기전이라고 줘요. 그러니까 평양에 기홀병원이 생깁니다. 누구를 기념하죠? 홀 선교사님을 기념한 거예요. 그 기홀병원이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딸 이디스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엄마가 사랑했어요, 이디스를.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님이 의사였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보면은 피가 튀어가지고 얼굴에 묻을 때도 있답니다. 그러면 아들 셔우돌은 움찔했대요. 조금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저 이디스 딸은요, 엄마한테 의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의 얼굴에 묻은 피를요, 저 딸이 다 닦아줬대요. 그래서 엄마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우리 딸을 의사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정말 이 딸을 사랑했는데 이 딸이 평양에서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을요, 양화진 남편 무덤에 다시 묻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을 봤더니 때로는 일기가 아니라 독백이 독백. 그 딸의 이름을 다 이디스야, 이디스야 이렇게 쓰면서 엄마는 어쩌면 이 상처를 못 이겨낼 것 같아. 바보 같은 이 엄마 하면서 정말 눈물로 글을 써놓은 것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 CGN TV가 이분의 삶을 방영을 하면서 제가 일기 부분만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선교사님의 삶을 연구할 때마다
자녀의 죽음이 정말 선교사님한테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로제타 선교사님은 남편을 잃고 딸을 잃고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와 우리 아들은 끝까지 조선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는 기울병이 생기고 딸이 죽으니까 아동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지금의 서울 2대 부속병이 로제타의 산물입니다. 꼭 가보세요. 2대 부속병원 가면은 로제타 기념관이 있어요. 이분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인천 기독병원도 한번 가보세요. 로제타 기념관이 있어요. 이분은 여성 의료 전문대학도 세웁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위한 점자도 만들어주고요.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한평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삶을 다 드리고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딸과 남편 곁에 그리고 묻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보세요. 셔우도월, 정말 멋진 선교사로 우리 민족을 사역합니다. 이분이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이 미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셔우도월이 엄마가 너무너무 의사일에 바쁘니까 저 뒤에 있는 이모가 자기들을 다 돌본 거예요. 근데 이 이모가요, 로제타 선교사님의 한 번은 얹청이를 수술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한국도 영양실조 때문에 여기가 갈라져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거를 로제타 선교사님이 수술하는 것을 보고 저분이 소녀 때, 하나님 나도 의사 될래요, 꿈을 가져요.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님이 의사를 이렇게 되게 하려고 미국으로 결혼시켜가지고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찍은 거예요.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다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분이 박에스다라는 분입니다. 최초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분이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치료하시다가 오신지, 우리나라에 오신지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10년 만에 결핵으로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셔우도울이 10대 때인데 이 사랑하는 이모가 결핵으로 죽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심해요. 하나님, 나는 폐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이 땅에 오겠습니다. 나는 와가지고 폐결핵 요양원까지 세워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님 글을 봤더니 5명 중에 한 사람이 결핵으로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국민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걸리면 갔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로 황해도 해주에다가 요양병원을 세워요. 그리고 너무 치료비가 비싸니까 이분이 시작한 게 크리스마스 시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대사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빼면 안 나와요. 다 선교사님 때문에 열매 맺게 돼요. 이분이 온 생애를 다 선교사로 드리고 나서 캐나다 밴쿠버에 은퇴해서 쉬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학생이, 김동열이라는 유학생이 이분의 자서전을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걸 번역해요. 그랬더니 결핵협회 원장님이 보더니 우리 결핵협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네. 이분 지금 살아계시면 몇 살이야? 나이를 계산했더니 8순이 훨씬 넘은 거예요. 아, 돌아가셨겠다. 그렇지만 끝까지 수소문을 했더니, 여러분, 이분이 8순이 훨씬 넘었는데 건강하게 2내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대합니다. 1984년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광성고등학교, 여러분, 평양의 광성고등학교는 이렇게 세워졌었는데 이 학교 출신들이 공산 치하에서 치를 떨다가 피난 내려와가지고 서울에다가 세운 거예요, 광성이. 그래서 지금 서강대 옆에 보면 저 광성이 있어요. 그 학교에 가면은요, 윌리엄 제임스 홀 기념비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기념비죠. 그리고 이분이 채플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는데 내 아들이 묻혀 있는 곳, 이분의 아들도 죽어서 양화전에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내 여동생이 잠들어 있는 곳, 우리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 그리고 나 하나만을 데리고 한평생을 한국을 위해서 드렸던 우리 어머니 로제타 선교사님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묘 앞에서 한없이 우셔요. 우리 어머님의 고향 미국에도 우리를 묻지 마세요.
아버지의 고향 카나다에도 묻지 마세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이 고국 땅, 내 고국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두뇌의 유언대로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여기에 같이 묻으시고 결핵협회는 저 셔우도홀 선생 공적비라고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토요일 날 못 가면은 혼자서라도 가요. 가서 한번 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 서울에만 선교사님 묘가 있지 않아요. 여기는 양화진이지만 여기는 전주예요. 전주 땅 정말 전북 지역 다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전주에 잠들어 있어요. 광주의 전라남도 땅을 그렇게 곳곳을 다녔던 분들이 광주에 잠들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경상북도 대구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저 위쪽 안동에도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기는 경상남도예요. 창원 땅에 잠들어 있어요. 여기는 충청북도 청주예요. 내가 청주에 가가지고 이 선교사님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청주 분들이 울더라고. 우린 몰랐었대. 그리고 여기를 찾아가고, 여기는 충청남도 공주예요. 내가 이 공주 선교사님을 연구하는데 이 라버트 샤프라는 선교사님이 이화학당 강당에서 결혼해가지고 공주에 개척을 하러 갔는데 신혼 때 이분이 공주 땅에 처음으로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때 남편을 잃은 이 앨리스 샤프라는 선교사님이 한평생을 들여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래. 근데 이분이 천안 지령리라는 마을에 갔는데 한 소녀가 똑똑해서 공주에 데려와서 공부를 시키고 이 소녀를 양딸로 삼아가지고 너는 내 딸이야 하면서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그 여학생이 유관순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가 이거 한국 근대사에 정말 선교사님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구나. 그러니까 공주 영명학교 가면 유관순 여사의 동상과 라버트 샤프 선교사님의 부부 동상이 그래서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곳을 가봐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재천 목사님, 내가 사례비 안 받을 테니까 우리 교회들이 간다면은 한번 다 전국을 돌아봅시다. 정말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메시지 때문에 운지 아십니까? 너희 민족 1600년 동안 불교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잖아.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집집마다 제사하며 살았잖아. 한국 가정에 이렇게 안 된 가정이 있니? 다 그렇게 살았잖아. 반만 년 동안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살았잖아.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 근데 내가 너희 민족에게 140년 전에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인데? 이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온 건데요? 우리가 그냥 복음 받았나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의 피의 열매가 100년 만에 여의도 광장에서 정말 선교대회 하잖아요. 막 저 산골에서 오고 섬에서도 오고. 여러분, 저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선교사님이 안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분들이 고맙냐면은 우리 민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죽어갈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 유럽에서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찾아온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선교사님을 보내놓고 우리 민족에 보내놓고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헌금해 주신 분들, 나는 이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연구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간다니까 저 미국, 카나다, 호주, 저 유럽에서도 자기 아들이 코리아로 간다니까 반대하더라고. 반대. 너 우리나라도 할 일이 많은데 너 어디를 가려고 그래? 반대를 해요.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는 그 아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이룰 텐데 자기 알량한 생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세기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어요. 저 카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나라를 선교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반대해. 우리나라도 할 일이 많은데 뭐 그러나 가느니. 나 한국교회 다니다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뿌리를 모르니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족 복음의 빚진 민족 되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은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헌금해 주신 분들, 선교사로 찾아온 분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고 있습니까? 기도를 어디까지 넓히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끝납니까? 정말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합니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아, 용돈을 아껴라, 용돈을. 그리고 성경금 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린아이들도 성경금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헌금이 없을 때는 때로는 금식하면서 했더라고.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데, 아니, 선교 헌금도 안 하고 산다? 정말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세 가지의 삶이 여러분 또 다른 민족에게 우리 민족처럼 놀라운 복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